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 주신 생명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였사오니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의 보은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제 박영 목사님이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함께 연결해서 이어서 같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준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은 핵심이 이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야기가 6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선지자 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을 소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어제 이제 게하시의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내일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제 아람 나라 6장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이 함께 사는 곳이 협소해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요단에 가서 나무를 이제 하러 가죠.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빠뜨렸는데 그 도끼는 제자의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라고 그랬어요. 빌려왔기 때문에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도끼입니다. 도끼를 빠뜨려서 낭패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 시대적인 어려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이 사는 곳이 협소하다. 도끼를 빌려야 했다. 제자들 각 사람의 집에 도끼가 없어서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없어서 도끼를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빌려온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서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 터인데 함께 공동 책임을 지고 조금씩 돈이라도 걷어서 그 도끼 하나 변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낭패가 됩니다. 돈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닌 거죠. 돈이 있다면 제자들과 엘리사가 굳이 나무를 하러 갈 이유가 없죠.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인부도 사면 되는 거예요. 인부도 사면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직접 나무를 하러 가야 됐고, 돈이 없으니까 도끼를 빌려야 됐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도끼 하나 다시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고 낭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제 살펴본 게하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그 자리에 게하시가 있었다면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것 보세요, 주인님. 그때 나아만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집이 좁아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나무하러 간다고 했을 때 도끼를 빌려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도끼 잃어버렸을 때 발 동동 구르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돈 받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게하시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제자들은 나무하러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엘리사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엘리사 역시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야, 나는 못해, 니들 가서 해, 이게 아니라 그래, 함께 가자. 수락하고 함께 갔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나무를 하는 그 자리에, 도끼를 빠뜨린 그 자리에 엘리사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이 물속에 빠진 이 도끼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 나뭇가지라고 하면 이렇게 가지가 있으니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건져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에 걸어서 도끼를 떠올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어서 던졌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끼가 떠오릅니다. 진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까마귀 똑똑하다는 얘기했는데 어저께 까마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병에 있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부리가 안 닿으니까 돌을 열심히 날라다가 이 병에 돌을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물을 마시게, 그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잃어버려서 돌려줄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답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 답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진 거잖아요. 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그 자리에 있다.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게하시의 일과 연결해서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본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엘리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이 어찌 돈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돈으로 일하는 때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때이고 온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야 되는 때다. 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어제 박영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은 음식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질 일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버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라고요. 시대가 어려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생스러운 길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 광야길을 생각해 본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을 때 왜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어가는 그 길에 부족함이 왜 없을까요? 의복이 달아지지 않고 신발이 달아지지 않고 왜 부족함이 없죠? 모세가 있습니까? 그럼 답은 그거예요. 모세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모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어도 이런 모세는 80의 나이잖아. 아유 이 나이에 그랬잖아. 이 나이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좀 불러주시지요.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그 모세가 아니어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렵고 그럴지라도 믿음 하나면 충분하대요. 그럼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많은 제자들은 그냥 보고만 했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함께 가시죠.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뭘까요?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 지금 우리 사는 집이 좁고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겠지만, 이제 앞으로 아랍 나라도 쳐들어오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그냥 한낱 돛기 빠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맺을 텐데요, 돈이 아니래요. 돈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돈 문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게하시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유, 그러게 돈이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내 자녀는 이런 고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내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물려줄게. 그 문제가 아니래요.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못났을까? 남의 집 부모님 보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팍팍 밀어주고 그러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정해주신 거예요. 거기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근데 그 도와주시는 통로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으면 그 정해 주신 그곳에 그 자리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답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면 두려움이 없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맨날 탄식해야 되고, 내일 말씀 보세요. 탄식하잖아.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빠뜨려 놓고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탄식하고, 믿음이 없으면 속을 썩이게 되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어제 그거 있었다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거 봐요. 그 돈이 있었으면 오늘 이거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답은 거기에 있대요.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 그 답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대요.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가 떠오른다. 이건 사람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 괴로워하는 그 문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냐? 지금 있는 그 환경, 그 자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년, 내 노후, 앞으로의 일, 돈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못 받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